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은 우리랑 함께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도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살아있는 단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욥기 19장 말씀 읽었는데 욥기 19장 말씀은 이제 욥이 수아 사람 빌닷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욥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를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구나. 지금 욥이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짓부순다. 짓부순다는 말은 뭐 산산조각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부셔뜨리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뭐 발로 짓밟다, 뭐 뭉그러뜨리다. 사실 그런 거는 어떠한 사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마음이 괴롭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짓부셔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는 그 환경 자체를 말할까요? 자기가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환경 자체를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말로 나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말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환경적인 고통과 고난보다 더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은 말로 당하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어제도 그 가치를 우리가 설명했지만 말로 당하는 괴로움, 말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번 표현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그리고 화려한 어떤 식탁에 있지 않아도 빚에는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지낸다는 건 뭡니까? 말이에요. 대화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말과 대화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말과 대화 속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뭐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빚에는 집안에 있고 정말로 빈약한 식탁을 맨날 마주하고, 그런데 그 집안에 말이 너무나 거칠고 말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대화도 없고, 그러면 더 환경도 어렵고 그게 마음도 더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큰 선물을 해줘서 감동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언어가 바뀐 사람들,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흘러나왔으면 어떨까? 항상 강조하고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을 만한 내용,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말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볼 때는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 건 그러한 종류의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설교를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몰라서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진짜 말이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알고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좀 자기는 달라진 줄 알아요. 바뀐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말과 언어가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내가 내 삶이 달라졌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바뀐 게 있나? 새로워진 게 있나? 꼭 환경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교회에서 했던 열심, 열정,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새로워졌는지,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에 있어요. 나의 언어, 나의 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바뀌면 진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이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내가 분발하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말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변화되고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고 설교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말하는 거나 내 언어의 내용이나 대화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그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 번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이 변했나? 내 대화하는 게 변했나? 예. 그래서 지금 욥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냐면 점점 말 때문에 힘들어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 병든 몸이 됐고 그런 이런 환경의 변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맞아요. 사람은 처음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힘들어요. 근데 또 그 변화된 환경에 익숙해져요. 사람은.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또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의 동물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이나 멕시코에 사시는 분이나 말레이시아나 터키에 사시는 분들 보세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곳에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또 한국에 들어오면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 선교지로 빨리 또 돌아가고 싶다.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계속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의 환경. 우리 영혼의 환경이 뭘까요? 대화입니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13절을 볼까요?
그런 말에 대한 어떤 고통, 언어에 대한 그런 핍박뿐만 아니라 욥에게 또 변화된 게 있어요. 13절 보면 13절 14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7절로 가볼게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봐요. 지금 내 아내도 내 숨결, 숨 쉬는 것도 싫어한대.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다시 저리 멀리 가. 저리 가. 다시 숨 쉬는 것도 진짜 싫어. 이혼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보다 더 심한 말들도 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역겨워한다는 뜻이에요. 역겨워한다. 마음에 안 들어한다. 허리의 자식들은 뭐냐면은 가장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욥은 자식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한다. 그리고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그냥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자기 종들이에요. 이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나를 잘해주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져요. 그 나이 항상 칭찬하고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다녀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욥의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죄로 인한 어떤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듭남을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거듭남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관계성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동안 여러분이 관계되었던 사람들과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아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변화는 진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변화, 더 좋은 관계를 주시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돼요. 이전의 육적인 관계는 흐지부지해질 수 있고요. 멀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욥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이전까지는 자기 편 되어주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모르는 채하고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조롱하게 되고 나를 피하게 되고 진짜 사람이 나와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욥에게도 지금 사회적인 관계로서 그리고 영적인 관계로서 지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가면서 기존에 세상적으로 맺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예전에 관계 맺었던 어떤 세상의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 맺었던 그런 사람들과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계속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보거든요. 좀 달라진 것 같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얼굴이 좀 이렇게 평안이 있고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럴 때에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거 먹고, 보약 먹어. 나 지금 시술 받았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기 시작했어.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짜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그때부터 조금 낯설게 나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고 누리는 걸 얘기할 뿐인데 내가 뭐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죽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뿐인데, 대화했을 뿐인데 상대방 그 언어, 그런 대화를 들으면은 그때부터 조금 마음에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를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사람들과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옛날처럼 친해지려고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 순리에 맡기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멀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안타깝죠. 아쉽죠.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는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를 할 때에는 이렇게 관계의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낯섦을 느껴주고 멀리 한다던가 피한다던가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딱 꽂혀가지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요? 뭐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 진짜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죽으면 뭐 인간이 사라지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씩 건넨단 말이에요.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좋은 어떠한 대화와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어떤 내 영혼에 일어난 변화들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진다던가 듣기 싫어한다던가 멀리 피한다던가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 복음 얘기, 신앙 얘기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은혜 받은 얘기 안 하면 내 영혼이 힘들어요. 답답하고 그런 만남이 사실 형식적으로 그리고 메마르기 쉬워요. 그런 만남은. 만나고 나서도 내가 편안하지 않고 뭔가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있어서 그래요. 쌓여주신 게 있어서. 지금 채워준 게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아쉽고 허탈하고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옛날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뭐 세상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자녀 얘기, 돈 얘기 이런 거 해도 막 재밌게 즐거웠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은혜가 채워지고 알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 아,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변화시켜 주는구나. 내가 억지로 인간적인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요백에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 내가 이런 고난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멀리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아내마저도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싫대. 코 고는 거 아니에요? 나 코 고는 거 싫어. 다른 방에서 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옛 육신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영적 관계로 형성되길 원해요. 그래야 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 말씀 묵상을 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동안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될 텐데 새롭게 만나는 영적 관계 안에서 당신은 더 채워질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럼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있다면 그 영혼이 나중에 당신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분명 당신으로부터 빛을 받다면 당신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찾아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더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가 되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텐데 이번에는 육적인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관계로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26절, 27절 한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27절 볼까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보세요. 지금 욥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 꼭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예전까지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왜요? 가진 게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보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유지해주고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뿐. 그리고 보세요.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을 내가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치는 그냥 소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욥과 같은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보고 싶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할 정도. 물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지만 내 영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봤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그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에게 이런 말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물리적인 연약함과 가난한 환경 때문에 아픈 것보다 말로 인한 그 대화로 인한 것 속에 우리가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에게 새로운 그 관계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가족마저도 형제들마저도 친지마저도 가까웠던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낯설게 되고 멀리 떠나는 걸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붙잡으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그냥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행복하고 서로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변화된 영적 관계로 인해서 더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욥기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실 것이고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그 생각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어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되게 영혼이 오늘도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샬롬.